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잘못된 양쪽의 극단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제 6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몸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한 그 결과 한쪽의 극단은 육체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게 음행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죄악을 짓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한쪽의 극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한쪽의 극단의 무리를 향하여서 몸은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유도 그런 식으로 방종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와 개인의 영적인 유익에 따라서 옳은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또 다른 한편의 무리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지향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몸과 관련된 것은 불필요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결혼도 부부간의 관계도 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똑같이 영적인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몸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그것이 몸을 가지고 나의 자유의 방종으로 죄를 짓고 또 한쪽으로는 몸이 요구하는 모든 욕구를 극단적으로 금지하는 두 가지의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왜곡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우리 안에 없게 될 때는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읽어야 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알 때 올바르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바울에게 그래도 편지를 보내서 의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결혼과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가?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결혼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 이것으로 보면은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 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7장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바울은 9절까지 일반적인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 설명하는 일반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한쪽의 무리가 굳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였고 왜 이러한 의논을 요구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적인 것이 더 고결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자신들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더 고결하고 더 경건하며 더 영적으로 뛰어난 성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7절의 말씀을 통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는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바울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저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되는 7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영적으로 나은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누군가는 결혼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결혼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누군가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대한 문제다라고 알려줍니다. 결혼을 하냐 결혼을 하지 않냐 이것으로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면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으로 우열을 나누지 말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바울파, 아볼로파와 같이 파당을 나누는 것과 비슷한 분쟁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고질적으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얻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남녀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비교 의식을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는 결혼 이외에도 여러 신앙의 모습에서 확장하여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수많은 사역을 하고 있으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봉사를 더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더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전도를 더 하고 헌금을 더 하고 내가 예배를 더 참여하고 있으니 또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나는 주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해서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영적인 사람이고 더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럴 위험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무도 오해하지 않으실 텐데요. 이런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절대 아니겠죠. 전도하고 예배에도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동기로서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열심을 아무리 많이 내는 것도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랑의 동기에서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그러한 신앙의 생활과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일반적인 결혼 생활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도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지 부부 관계는 맺으면 안 된다. 철저히 금욕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부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부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음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는 그냥 누군가가 그냥 부부 관계를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가지는 의무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보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상대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원한다면 아우 싫다, 아우 가족끼리 왜 이러냐 이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위한 몸이다. 내 몸은 아내를 위한 몸이다 라고 여기며 상대 배우자가 음행으로 빠지지 않도록 부부간의 의무를 다해 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연약한 인간들이 음행이라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결혼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서로가 음행이라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성령의 전인 주님의 몸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의 협력이 부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분방하지 말라. 기도를 집중해서 하려면 얼마 동안은 분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각방을 쓰는 것이 오래 가도록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사탄이 틈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방을 쓰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 이유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문맥에서 살펴보면 다툼으로 인해서 분노를 품게 되었을 때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계속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데 부부가 다툰 이후에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오랜 시간 품고 각방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은 마귀가 틈탈 수 있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 영적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오랜 시간 각방을 따로 쓰고 편의를 위해서든지 감정이 상해서든지 이제는 보기도 싫어서든지 함께 그냥 한 방에 있기도 싫어서든지 성경을 통하여 볼 때는 각방을 쓰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주님 안에서 한 방을 쓰고 부부가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가정이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몸을 하찮게 여기고 영적인 것만 가치 있게 여기면서 결혼과 부부관계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한테 답변을 주는 이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우리들의 일반적인 결혼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혼인 자들이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를 잃어버린 자들은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바울이 또 권면하지만 그럼에도 또 정욕이 불같이 불탄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이 결혼이 정욕의 죄악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비교의식으로 하지 말아라. 나는 영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결혼도 안 했다. 나는 결혼한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잘못된 신앙의 비교의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열심을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고, 또는 그 반대로 나는 신앙의 열심이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남들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에 따라서 생명 얻은 것에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한 부부의 모습은 서로 희생하고 서로 채워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대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요구할 때 그것에 맞춰주는 희생과 의무를 말하고 있고, 그러나 사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부탁하는 것, 배우자가 도움을 구하는 것, 배우자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또 헌신할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바로 결혼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 말씀에 따라서 부부가 서로를 위한 열무와 희생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그렇게 자녀에게 보내보이는 가정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과에 따라서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영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이것을 나는 더 하고 있고 남들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또는 나는 못하고 있으니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더욱더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두고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부부의 의무를 다하고 부부 관계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또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구하는 것을, 또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또 서로가 사랑이라고 느끼고 기뻐하는 것을 함께 채워주고 맞춰줄 수 있는, 또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가정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가정 될 것이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가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사랑을 본받는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